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사람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심장마비의 경우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영혼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또 신속한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영혼을 또 소생시키는 또 급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지 또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70편에서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닥치면 당황을 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막 이제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막 이렇게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속담 가운데 급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을 우리는 또한 요청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다급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는 위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격을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적들은 다윗의 목숨까지도 노리는 그 상황에서 다윗의 상황을 보며 비웃으며 또 조롱까지도 했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이 70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경험할 때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인해 왕궁을 떠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대적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모의했고, 도망가는 다윗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위급한 상황, 그 처한 상황에 적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렀던 상황이었죠. 이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다윗의 하나님의 그 신속한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막으셨고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셨다는 거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동분서주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큰 병이 이제 걸렸어요. 우리 가족 간에도 어떤 큰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의사를 찾고 있어요. 어떤 의사, 어떤 병원을 가야지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 사람들에게 아니 이거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데 어디 병원이 잘하냐? 어디 의사가 잘하냐? 빨리 연결해 주라고. 이게 우리의 먼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찬가지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사를 찾고요,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찾게 해주시고 또 그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모든 병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아픈 가운데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고 또 의사의 수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해야지 바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습관이 돼 있어요. 늘 하나님과 그래서 동행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옆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도 그 상황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위에 또한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오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긴급 구조 요청을 하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바다를, 홍해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즉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즉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피난처를 얻는다.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을 것 같고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지체 없이 달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했고 공동체가 주의 구원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항상 공동체적이어야 해요. 내 기도가요, 나만을 위해서 시작해서 나만을 위해서 끝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했다면 마지막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자녀 문제, 또 내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점점점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가 살아야지 개인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 혼자 살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나 혼자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살아있으면요, 나는 어렵지만요, 옆에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잖아요. 흔히 얘기해서 가족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나를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온 식구들은 그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완도 땅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늘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약이나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 교장이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과 은혜는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새벽마다 나오고 주일마다 나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회개와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활동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기도가 없는 교회 사역은 마치 종교적인 쳇바퀴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냥 학교 가듯이, 또 어딘가에 늘 출근하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이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말고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러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히려 하늘이 더 가깝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며 하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가깝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또 하늘의 문을 여는 그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연약함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는 더욱더 이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쩌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감사해요. 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했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궁핍함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자신이 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할 때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속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급하고 또 어려움이 당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듦을 통하여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 늘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하나님 나와 내 가족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가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하여 점점점 확장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계가 있기에 내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 함께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치료하시고 기도할 때 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날마다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